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88쪽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질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 옛날에 그 예수님한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참 그 엄마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좀 자리 하나씩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들은 한쪽에는 우리 우측에 우의정 자리 좀 주시고 좌측에는 좌의정 자리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상 욕심이 충만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불인지 우리의 아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반모섬에서 장차 나타날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주고 싶어 가지고 정말 안달이 난 사도가 요한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을 체험하고요.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수님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은지 그래서 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자세히 나왔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말씀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보고 교제 나누고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옆에서 다 보고 들었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주고 싶고 여러분 어떤 막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막 전화기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막 전화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주책이야. 그러죠? 그래도 상관없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하고 싶고 주고 싶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없잖아. 그지? 있었어요? 응? 막 주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막 예수님을 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안달이 난 사람. 그렇죠? 제가 볼 땐 요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가 체험한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전한다는 거예요. 사귀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사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귀어야 돼요. 교인들끼리 사귀고 또 저하고도 사귀고 가끔 보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왕따시켜. 참 슬퍼. 그지?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딱 오시면 야 목사님이다. 쉿! 막 내가 그걸 다 봐. 하도 너무해. 그쵸? 야 목사님 오신다. 막 야 우리 교인들은 야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자. 할렐루야. 그래야지. 쉿! 조용히. 지금까지 한 번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귀려고 전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누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려고. 오늘 예수 생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맞을 수 있고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 그렇죠? 실제로 복음 증거하다가 얻어 터지거나 욕먹으면 기뻐. 저는 아직 덜 됐나 봐. 여기 뭐 가끔 그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어.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근데 늘 자기는 뭐 여기 뭐 20m 도로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만 목사님 하고 인사도 하고요. 자기는 뭐 그 교회 다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런 어느 날 술을 엄청 먹더라고. 먹으면서 교회 앞에 가면서요. 내가 가만히 서 있더니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 아 진짜. 막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못 들었어. 막 욕을 하고. 근데 내가 한 대 줘받고 싶더라. 가가지고 2단 옆차기로 빡 하고. 그거 보면 제가요 참 덜 됐어. 그쵸? 핍박받고 욕먹으면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상이 크군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나는 덜 된 것 같아. 은행나무 와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그런 무당을 보면 아유 불쌍하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 보면 아직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성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귀려고
3절에 보면 사기.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면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림. 여러분 참 살면서요. 누리고 산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누림은 만족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누리는 거 아니야. 없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야. 낮에 우리 한 전사님이 자기 여동생 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엄마가 40몇 살인데 이렇게 암 수술 받고 코로나 걸려서 죽었대. 남 얘기인데도요 가슴이 짠해요. 자기 여동생 막내 여동생 딸의 친구 참 그쵸. 그런 거 보면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 아등바등하고 살거든. 자녀를 키울 때도 잡으면 깨질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잡으려고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쫓아가는데 잡은 것 같은데 솔로몬의 고백대로 나중에 손 펴보니까 바람밖에 없어. 바람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도 바람 잡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요. 나눌 줄 알아요.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기쁨이 충만하려고 이걸 기록한다. 기쁨.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라요. 이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사는지 슬퍼하고 사는지 짜증 부리고 사는지 욕하고 사는지 원망하고 사는지 다 보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이지? 다 써있어 얼굴에. 쳐다보라니까. 그렇죠? 다 써있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었다니까. 휘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들. 나는 코로나 걸렸을 때 한 전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한 전사님 설교할 때 빅마우스 말고 한 전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누가 나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기억나요? 누가 나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보고 누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 근데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있을지 이제 책망했어. 그 중에 하나가 겉은 아주 성경적이고 율법적이고 말씀적이고 하나님 정말 최고로 잘 섬겨. 근데 그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거하고 주님이 날 보는 거하고 틀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거 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뱅이라고. 겉은 부자야. 근데 실상은 가난해.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죠? 맞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맞아? 헷갈리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주고 싶었으면, 알리고 싶었으면 막 이렇게 아주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귀려고, 누리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셔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문제는 어둠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어둠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어둠이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빛이 딱 들으면요, 어둠은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 한번 제가 시험해 볼까요? 이 지금 스위치를 딱 끄면요, 여기 깜깜해. 밝았다 끄면 더 깜깜해. 근데 불을 탁 켜면요, 여기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다 사라져요. 글씨도 보이고요, 사람도 보이고요, 의자도 보이고요. 옛날에 뭐 옛날 몇 개월 전이에요. 여기 식당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교육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밥을 먹고 상을 치우지 않았어. 근데 제가 불을 딱 껐어요. 이제 식당에 불을 딱 끄고 이제 생각 없이 거기 딱 나가다가 그 상을 딱 쳤는데 하필 정강이 무릎 밑에 정강이를 딱 죽는 줄 알았어. 아파서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어. 야, 혹시 불 꺼도 그거 정강이로 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아이고 저 노권사님이 쳤구나. 안 부러지고 다행이다. 뼈가 강하시네. 야, 진짜 아픕디다. 내가 날 보고 A씨가 내가 날 보고 멍청한 놈 그러더라고. 아니 불 켜고 있을 때는요 보이니까 괜찮은데 불 꺼지면요 다쳐요. 불 꺼지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불 꺼지면요. 근데 지금 영적인 불이 꺼지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불 꺼진 성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요 빛이신데 참빛이라고 해서 참빛.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옛날 어렸을 때 참빛이 있었어. 참빛. 이 치읓자가 아니라 시읒자 빛. 빛이 시읒자 쓰죠. 빛. 그쵸? 이렇게 머리 빗는 빛. 그치? 이거는 시읒자가 아니고 시읒자 맞지? 몰라? 근데 이 빛이 빛 중에요 참빛이 있어. 이 잡는 빛.
우리 충청도에서 그걸 참빗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걸 빗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 조금 이게 이가 넓은 거는 잘 빗어지는데 시골 애들 뭐 여자애들이 이게 머리를 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엉켜가지고 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딸만한 집이 문제라. 남자를 머리 다 빡빡 밀어버리니까. 근데 여자들 이걸 빗으면서 애가 막 짜증불 울면 인연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빗잖아. 혹시 그렇게 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교인들은 전부 부잣집에서 자랐나 봐.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손 안 들어. 근데 그걸 참빗이라고 해서 참빗. 참빗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이 아니고 참빛. 빛, right. 참빛.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빛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빛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입니다. 악입니다. 어둠. 깜깜함이 죄악이에요. 어둠. 근데 이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요. 뭐라고 그러면요. 나만치만 해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둠이에요. 진짜 빛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진짜 빛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어둠이 꽉 차서 그래요. 반대로 자기만 몰라 다 아는데. 그렇죠? 똥 밟은 거 자기만 몰라. 똥내 나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래서 찾아. 너 똥 밟았냐? 그러다가 옆에서 네가 밟았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가을 은행나무 밑을 조심하십시오. 은행나무 이거 열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밟으면요 구린내 엄청나요. 그렇죠? 누구 보고 방구 꼈다고 자꾸 억지 부르지 말고. 은행나무 이거 열매 아주 안 좋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어둠 사하고 이 어둠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죄만 어둠이에요? 어둠이 죄 말고 또 있어요. 뭐죠? 근심, 걱정, 슬픔. 저도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어둠. 오늘 또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별일 없나 저보고. 그리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 슬픔, 답답함, 괴로움, 근심, 걱정, 없음, 관계가 깨진 것,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 열심히 사는데 돈 못 버는 거, 이게 다 어둠이야. 어둠.
그런데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읽어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가 6절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깜깜한 삶을 살면 거짓말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함, 괴로움, 슬픔, 아픔, 속상함, 미움,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믿는다면요, 오늘 내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가야 돼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한전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잘해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게 꽉 차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이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대. 이게 싹 얹힌 것처럼 답답했던 것이 싹 물러간. 그게 바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저녁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어둠이 싹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쫙 물러가야 돼요. 요즘 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깜깜함이 빨리 오더라고. 얼른 불 켜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염려보다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어둠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형제를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어둠에 있대요.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왜 깨져요? 그 사람이 싫어서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깨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은 그 관계를 깨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빛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에게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대판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누가 먼저 화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먼저 화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잘못이요. 먼저 화낸 사람이 잘못이야. 근데 여기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어둠이야. 답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빛이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목회자고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성경을 뭐 100독 수백 독을 했어도요, 미워하면 어둠이야. 그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겁나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대답하기로 유명해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없다고 고개를 하는데 다 보면 성경에 보면 원수가 집안 식구다. 원수가 먼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 보고 제 왼수라고 그랬다고 나보고. 원수. 자기들 부부싸움 할 때 저 원수라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랬잖아. 그리고 없대. 근데 그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답이에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1절에 그 1장에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이제 제가 목회할 재미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날 미워할 수 없잖아. 그치? 제가 아무리 그치? 장로님 맞지? 이제 나 미워하면 어디 어둠 가운데 가고 나도 장로님 미워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가는 거야. 맞지? 그쵸? 저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속을 썩여도 나는 저분을 사랑해야 돼. 왜? 빛 가운데 가고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조금 더 없으니까 그게 적용이죠. 어플리케이션. 그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어둠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어둠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게 빛이에요. 제가 어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죄. 모든 죄를 어둠이라고 그러고 또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답답함, 괴로움, 슬픔, 속상함 이런 게 다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어둠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1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다 악이죠. 이게 다 죄악이죠. 이게 다 어둠이죠.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싹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이 쫙 물러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너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거는요 빛과 어둠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M-계열차를 몰았어요. M60이라고 그래요. M60이. 근데 M60에 경유가 들어갑니다. 경유.
우리 여러분 참으면서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어보지만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주에 다니면서 참을고요. 경유 23드럼을 적재함에다 싣고 다녀. 엄청 뭐 그거는 브레이크 밟아도 쭉 차가 밀려가지고 우리끼리 받아. 그래가지고 찌그러 먹으면 또 와가지고 아주 완전 군장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연병장 돌고 혼나고 그리고 다 또 불로 구워서 그 쇠를 핍니다. 다 치라고요. 근데 그 경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물이 섞여져. 근데 신기하게도요. 쭉 딸면 물만 남아. 야, 그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근데 이게 우리는요.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빛이 들어왔는데도 이 어둠이 그 기름통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겨울에 걸려면요. 안 걸려. 그리고요. 지금처럼 그 냉각수가 그 지금은 자동차 냉각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 부동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때는요 부동액이 없었어요. 그 물을 부어요. 근데 강원도 양구가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정비장교가 전부 물 빼라고 그럽니다. 내일 영하 몇 도로 내려가니까 오늘 전부 물 빼라고. 근데 이 쫄병이 물 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놓고 왔는데 엔진이 터지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이게 얼으니까 쫙 가요. 마 엔진인데 그게 엔진은 이런 쇠가 아니야. 좀 특이한 그거로 돼 있어가 딱 깨져. 난리 나죠. 그거 물어내야 됩니다. 그게 겨울에는 물 빼는 거. 물 빼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물과 같은 거예요. 이걸 빼내야 돼요. 이 빼내는 작업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그리고 낮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지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점진성, 말씀의 점진성을 가져오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빛인데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어둠이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어떤 피가? 7절에 예수의 피가, 예수 피.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읽어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서서 거리에 서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셔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그러면서 예수님 비난하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렇죠?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데,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가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만큼만 깨끗해봐라,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내가 날 보는 거하고 주님이 날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부유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 벌거벗은 것, 눈먼 것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는 죄를 안 지켰습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자, 읽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회개한 적이 오래됐어. 언제 회개했는지 회개를 안고 살아.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한 사람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요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남자보다 여자들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옆 사람 쳐다봐. 너 나오냐? 물어봐. 나오냐? 잘 안 나와. 보면 맨날 남편 욕만 하더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전부 여자들은요 남편 흉만 봐. 저 인간이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마. 남자들은 뭐 저한테 와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하질 않아. 일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남자들은 교회 와도요, 목사님이 나 모르겠지, 여자들이 다 알려줘서 다 알거든. 근데 모르는 줄 알고 당당해 내 앞에서. 그렇죠? 근데 나가 다 알거든. 어제 저기 싼 것까지 다 알거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 여기서 죄는 자범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그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슬픔, 아픔, 괴로움, 형제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죄들은 용서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말입니다.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는 없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여기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게 답이에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진짜 사귀는 거지. 그렇죠?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사귀면 예수 피가 깨끗하게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귀면요 예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죄 문제를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얘기하면 너무 많이 찔리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 자, 우리 찬송가 우리 428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